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앉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서 또 밀어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중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여성들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편안히 길을 갈 때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당아와 손 내미 다같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남성들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다같이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선거대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편안히 길을 갈 때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남성들만 남자 형제들 힘차게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우리 여성들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광필아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늘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영혼구원 제사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진아 장로님이 또 윤방웅 우리 형제님을 주께로 인도하여 같이 한 가족으로서 또 멤버십이 되도록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정말 한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속에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주 감탄을 저절로 합니다. 아마 가을에 설악산을 간 사람은 아마 대천봉에 올라간 사람은 입이 딱 벌려질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검금성인가 그 케이블카 타고 딱 올라갔는데 그 밑을 내려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정말 설악산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월 1일 날도 우리 또 등산 팀들이 같이 올라가서 눈이 탁 있는 가운데도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입이 야 여기는 올라온 사람만이 느끼는 경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운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입이 딱 벌려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나와요. 신약에도 살린 것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썩어 있는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시작. 얼굴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은 그냥 옛날 얘기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교회를 와도 재미가 없어.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삶이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막 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썩어져 가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정말 말씀이 힘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한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우리 사모님이 엄마 담석으로 입원했어요. 이 담석 깨려고 이렇게 수술하려고 들었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 갖고 그만 중지하고 다시 입원하고 있는데 좀 정상이 되고, 그리고 이 돌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벌려놨다 하더라고. 벌려놨다. 이렇게 벌려놔서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돌이 깨지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유 글쎄 뱃속에 있는 돌이 깨지도록 한다고 그래. 그래서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뱃속에 있는 그 쓸개 그 관에 안에 있는 그 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럼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못하실 분이라면 그런 기대를 뭐하러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냐고 늦장을 피웠다 했습니다. 늦장. 근데 이 늦장 피운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문 밖에서 막 이 집에서 막 옛날에 그 딸이 시집 갔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맨발로 딸을 맞이하죠. 요즘에는 맨발로 맞이할 마당도 없으니까 그 광경이 별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우리 큰어머니를 보면 자기 딸이 와 보니까 막 맨발로 그냥 막 어근거가서 왔냐고 막 손잡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마르다가 아마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간 거죠.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이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는 이게 벌써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묻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문 가면 얘기하죠. 아이고 정말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다음에 만나니까 힘내세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문을 하잖아요.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마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스월, 음부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기쁨도 없고 또 기억력도 없고 거기는 그러한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수월에 들어가면, 음부에 들어가면 주를 기억할 자가 없어요. 기억력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수월에는 지식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또 이제 점점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 죽음은 끝난 것이지 뭐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사람이고 천국 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그 외에 뭐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마르다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여기세요. 25절부터 26절.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우리 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가?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을 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 다음에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 못했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못 믿는 거죠. 마르다는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는 뭡니까? 현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재성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능성도 믿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성이 있어요?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이제 아마 이제 천국에 보낼 뿐이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냐 이거죠. 그게 삽니까? 예. 아멘? 노멘. 의아심을 많이 갖죠. 아이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믿음의 현재성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믿지만 안 믿는 것, 성경에 있는 거 다 기록된 거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병자를 고친 것도 믿어. 앞으로 장차 재림할 것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와 미래를 믿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대.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에게 해당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루는 것이지, 그거는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용서가 도저히 안 돼, 축복이 안 가, 할 수가 없어, 입을 꽉 다물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성이 없는 믿음, 오늘날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왜? 옛날 얘기인데 무슨 한 번 정도 읽어줘도 그 다음에 무슨 재미로 읽겠어요. 소설 같은 얘기죠. 옛날에 행한 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한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아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이 지금도 그 기록된 성경, 그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는 우리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성경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미난 거예요. 야,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큐티가 괜히 합니까? 큐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니면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이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 행한 일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말씀같이럼 나를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어떻게 행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적용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 뭐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 거, 그래서 독을 막 마시라는 것인가요? 틀림없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한 이 사역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신 그 사역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이란 말은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또 성경을 안 읽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산 믿음이 아니니까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면 이놈 하는 것 같고, 나가자니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이게 들려야지. 안 들리죠. 왜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어요? 살아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밥맛이 있는 사람이 밥이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려지지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은, 물론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하죠. 왜? 나사로도 살렸지만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건 아니죠. 지금 어딘가에 묻혀있고 또 장사 지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일하시는 그분이 한 사람도 눈병자도 고쳤지만 또 죽었고, 눈먼 사람도 고쳤지만 죽었고,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성 있는 믿음. 적어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일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제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이 노 하는 사인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제성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함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전제성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28절을 보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마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 집에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가고 바깥에 모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 마리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나온 거죠. 예. 마리아가 나올 때 동네 사람도 막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왜? 이 마리아가 아마도 그 무덤에 가서 고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겠죠. 예. 이 팔레스타인 그 장례 문화는 이렇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누가 돌아가시면 먼저 산에 가서 산소를 파더라고요. 예. 딱 자리 밟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요.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이제 가서 장례를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돌아가시면 바로 가서 파고 묻어요. 왜? 너무 더워서 썩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묻고 그 다음에 장례를 행하는 거야. 집에서 조문을 받고 일주일 동안 손도 안,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모두 더럽게 하잖아요. 막 이 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씻죠. 여기도 그래요. 안 씻어. 이 동양 문화, 장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손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하고 진짜 그냥 그대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이 상을 이렇게, 우리도 40일 뭐 상 있잖아요. 40일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듯이 여기도 30일 동안 그 상을 지내요. 그래서 마리아가 집에서 나갈 때, 예수님 맞으러 나갈 때 사람들은 멋모르고 마리아가 나가니 고카로 산소에 가나 보다 하고 같이 나간 거죠. 같이.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누구하고 비슷해요? 마르다하고 비슷해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숨을 거치게 쉰다는 말을 해요. 거치게 쉰 거. 그리고 왜 화가 나면 부르르 떨잖아요. 그러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어요. 이 눈물이 아마 부르르 떨면서 그리고 눈물을 쓰니까 아마 그냥 조금 눈물 한 방울 나온 건 아닐 것 같아. 막 이 표현이 굉장한 이 행동으로 표현할 때 엄청난 행동으로 눈물도 엄청나게 흘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분노로 몸을 떠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감수성이 메마르고 감정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주님이시니까, 인간이 만드는 주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신 주님은 얼마나 풍부한 분이겠어요. 아무나 뭘 남에게 줄 때 자기가 없는 걸 주진 않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을 남에게 주듯이 우리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눈물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감수성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나사로가 좀 있으면 예수님이 살려줄 텐데 왜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슬픈 영화를 보면은 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울어요? 시간 되면 끝날 거고 다 돈 받고 배우들이 짜고 고스톱 치듯이 하는 건데 왜 울어요? 네. 그 분위기에 막 동요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저절로, 텔레비도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영화하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럴까요? 다 분명히 짜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감동이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 살릴 수가 있는 분이지만은 왜 그때 울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그 상황, 우리들의 형편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다.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데도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돼. 네.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서 이 아픈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아세요. 아파하는 사람의 감정을 너무너무 잘 알으셔. 너무너무 이해하세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동감을 하셨어. 동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걸 보시고 우시고 그 장면,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내 사정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거나 쓸쓸하지 마세요. 나의 아픔보다 예수님은 더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다른 면으로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통을 느끼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그런 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예수님은 똑같이 원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하는 장면이 또 달라요. 이 마르다는 좀 그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라서 부활의 진리를 마르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감정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라 뭐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그냥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수준에 맞춰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나에 맞춰주세요. 우리는 어때요? 내 수준에 맞춰달라 그러잖아요. 남편은 부인에게 나에게 맞춰, 나에게만 나에게 안 맞, 내 기분 안 맞추면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죠. 부인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에게 내 기분에 맞춰달라고, 내 수준에 맞춰달라고 막 그러죠. 아니면 좋은 남편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 수준에 맞추려고, 내 수준에. 부모는 자식에게 내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 또 자식도 부모를 자기 수준에 맞춰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의 수준,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다른 그 필요를,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훈련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겁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이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훈련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사람은 어린아이로 대해주고, 장성한 사람에는 장성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나사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암벽지대이기 때문에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구멍을 딱 이렇게 돌로 파갖고 문을 딱 닫아놨어요. 이렇게 닫아놓은 거죠. 그래서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에 의하면 부패하고 썩어나는 냄새 나는 나사로가 미라로 꽁꽁 묶인 채로 수입은 대로 어정어정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체가 그렇게 미라가 딱 나타났다. 깜짝 놀라고 등골이 으시시하죠. 에어컨 안 틀어도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있다는 얘기로 그냥 들려집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썩어가는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려서 정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썩어가는 이 몸을 정성으로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이죠. 죽어져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되겠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썩어진 시체를 살리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여 할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꽁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발로 차고 그리고 내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름을 부른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왜요? 이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나왔고 우두두두두하고 왜? 나사로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일어나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 몰라요.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분명히 막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 나사로. 네. 언젠가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날 때가 있어요. 살아날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이구 음성 들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불로 다 음성을 듣고는 다 일어나는 거야. 다 부활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호령을 딱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난다. 에이 죽음은 그만이지. 이렇게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하루에도 36명씩 우리나라 안에만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정부 그 보건소 소장이 자살 방지 운동을 지금 시장하고 그리고 각계 종교계 여러 사람하고 이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살이 일반 사람과 기독교인과 다른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다닌 사람도 자살률이 낮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예수를 그냥 꼬랭이로 보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나기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치 않으면 그냥 버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죽은 다음에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할 텐데 우리가 쉽게 죽음은 그만이지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죠. 제일 악한 일이 뭐냐? 사람을 죽인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디로든 가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면 이해하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놀라운 일들 정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로만 보지 말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휴, 지금은 그만이지.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형편에 맞춰서 주님이 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훈련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형편과 역경을 너무 잘 아세요. 이것도 뭘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도 뭐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형편과 역경을 아시는 주님, 내가 좀 확실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훈련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훈련을 받느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큰 상급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 욥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집도 부도가 나서 건질 것이 없었잖아요. 다 잿더미에 앉았으니. 몸도 암 이상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막 각혈하듯이 그냥 막 온몸이 다 쑤셔갖고 고통해서 기아장을 긁어가면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를 뿌리면서 견뎌야 하는 그 고통.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훈련이에요. 훈련. 어느 정도의 훈련. 죽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오후에 오시면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현재성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지,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성교회 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